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이 질문들을 나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듣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곁에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또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고 있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심지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복음 앞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에서 우선순위도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빌립보 교회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역시나 협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1장 후반부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넘어가 보면 4장 2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또 순두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직접적으로 유오디아라는 이름과 순두계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딱 부러지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복음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편지를 바울이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 4장 2절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딱 거론해서 그들에게 하나 되라, 한 마음 품어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했잖아요.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라 했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걸어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각의 개인을 교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혼자 걸어가는 거 목사님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개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개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교회도 같은 교회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교회, 호산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도 교회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각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걸어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이해하고 한 걸음 더 양보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협력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참는 거죠. 복음 때문에 품어주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함께 느리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협력하여 하나 되라.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풀리지 않는 갈등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 어려워, 저 사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성에 물들어 있는 본성이 아직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다시 협력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잖아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걸어가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며 교회와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사는 삶입니다. 28절에서 이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박과 박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고 또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당하거나 체포되는 일들이 이때 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삶의 틀들과 배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깨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왔던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아직까지 여전히 맞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방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런 틀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의 대상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밖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대적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주의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조롱당하는 사회적 분위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직장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로움을 감당해야 되고 소외되는 일들, 그것까지 감수해야 되죠. 이런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 혼자 따돌림 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담대함이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28절의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왜 역설적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서는 성도들을 보면 세상은 오히려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저 사람 지금 위협하고 있고 쪼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뒤로 물러서지 않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오히려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진실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꿋꿋하게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혹시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으며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고 또 담대케 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 앞에 떨며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을 믿음의 특권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은 피해야 할 일,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면하면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붙들게 만들어주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정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의 삶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세상과 충돌하고 오해를 받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이것이 주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잘 싸우고 있지? 잘하고 있어. 이 고난은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훈련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훈련이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신 영적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그런 고난 저는 싫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위인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만큼 고난받았습니까? 요셉의 유년 시절의 삶이 어땠죠?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요셉의 고난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추격을 계속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을 다 통과한 믿음의 위인들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위인으로 기억되어지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통과해서 쓰임받았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영광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의미가 있고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다가 외면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겪는 고난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강해지고 더 빛나는 증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망치기보다 피하기보다 복음 안에서 견디며 이겨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기필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다워져야 되잖아요. 교회다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가장 의미있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또 복음 때문에 외롭고 손해를 당하는 것까지 감수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자리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시 결단하십시다.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물러나지 말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